우리 13절,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665면 역대하 7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냥 읽으면 조금 앞뒤로 같이 읽을까요? 12절부터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어차피 13, 14절만 볼 거인데 앞뒤로 좀 살짝 읽읍시다. 그러면 저희 12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인이 되는 본문은 한번 찾아보시죠. 다 같이 한번 성경책 있으시면 찾아보고 없으면 휴대폰으로 찾아보십시오. 나머지 제가 설교 중에 인용하는 본문은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메인 되는 본문은 꼭 찾아보십시오. 계속 보셔야 합니다. 메인 되는 본문.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사람 복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12절 여러분 먼저 읽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665면 역대하 7장 12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시리즈로 우리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계속 시리즈 나누고 있는데 오늘 여섯 번째 오늘 특별히 3.1절을 맞이해서 여섯 번째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음성 듣는 통로가 굉장히 많다, 다양하다.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좀 유명한 거 9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는 함천우 선교사님이 잠깐 오셨고 지난주에 마친 자매가 저쪽에 어디 앉았었는데 카톡 보내면 제가 베스킨라빈스 쏜다 그랬는데 저한테 안 보내신 것 같아요. 제가 아니면 NWS에 지금 2주간 들어갔다 나와서 혹시 카톡이 최근 이틀 거 말고는 안 받아지더라고요. 아예 핸드폰을 꺼놓으면. 그래서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까먹고 안 준 게 아니고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카톡이 안 와서 못 드린 겁니다. 혹시 지난주에 9개 다 맞추셨는데 안 말하시면 자매 있으면 꼭 저한테 카톡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이 9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는 분에게 베스킨라빈스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요? 얘기해 볼 수? 나 얘기해 보겠다. 오케이, 선재 형제 한번 도전. 자 일어나서 해보자. 찬양과 노래, 설교, 사역, 자연 환경. 오케이. 자 다음 도전.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가지 뭔가 앞에 보고 슬라이드 1번인가요? 9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들 9가지 같이 시작. 하나님이 여러 다양한 방법인데 그 중에서 오늘날은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 9가지 정도 된다. 성경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떤 학자는 24가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잠깐 띄워주실래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추천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quiet time,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독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훈련을 쌓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청년들에게 제일 자주 사용하시는 통로가 뭔 것 같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찬양과 음악을 통해서, 우리 경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정말 자주 말씀하세요. 정말 자주. 저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갖고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동물과 자연환경. 70년 만에 동부 아프리카에 사막 메뚜기 떼가 출현했다. 그런 뉴스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얘기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지금 사막 메뚜기 떼들이 70년 만에 출현해서 아프리카를 다 휩쓸고 중동을 넘어서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면, 보통 1km 제곱미터에 1km 제곱미터에 퍼져 있는 메뚜기 떼가 하루 먹는 양이 인간이 3만 5천 명이 하루 식사 먹는 거 하고 맞먹는다. 1km 제곱이. 작년 연말부터 발생했던 이 사막 메뚜기 떼로 아프리카 동부엔 이미 1천만 명이 심각한 식량 위기에 처해 있고 수백만 명을 기아 상태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리고 한 무리의 메뚜기 떼가 반경 1km당 1억 5천만 마리가 모이는데 케냐는 이미 7만 헥타르 7억 제곱미터의 땅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케냐 동부에서 촬영해 본 결과 메뚜기 떼가 가로 60km, 세로 40km 정도로 약 2,000km 제곱을 덮을 정도였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용인시부만한, 또 용인시보다 조금 더 큰 거대한 메뚜기 떼가 지금 돌아다니는 거죠, 전 세계를. 1km 제곱미터당 1억 5천 마리가 있다고 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약 한 3천억 마리다. 3천억 마리다. 그러니까 이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이 케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아래쪽에 가난한 나라들 전부 다 어려졌어요. 이렇게 위쪽에 에리트리아, 예멘, 그다음에 수단, 가난한 나라들, 아프리카에서 정말 가난한 나라들, 막 내전 때문에 지금 피 흘렸던 나라. 제가 12월 달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은 뉴스가 우리나라랑 관계된 뉴스가 아니면 없으니까, 제가 에티오피아 잠깐 했는데 에티오피아에서 또 사람들이 또 싸워가지고 막 그 전쟁이 있고 힘든 그 나라 가운데 이제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단도 계속해서 갈등이, 에리트리아도 계속해서 독립운동 갈등하는데 거기 지금 다 휩쓸었어. 그리고 이게 옆으로 옮겨가서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인도까지 가는데, 인도만 555만 헥타르 농경지가 피해를 보면서 100억 루피, 1,66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났다. 이미 나라의 절반 가까이가 남수단은 이 기근에 시달렸는데, 거기에 메뚜기 떼가 겹쳐서 그냥 거의 이제 뭐 초토화, 탄자니아, 우간다, 소말리아까지 작물들이 완전 초토화됐다. 그리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넘어가지고 파키스탄 지나서 중국까지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메뚜기 떼가 1월에는 이미 수단과 에리트리아 홍해 건너고 2월에는 지금 남아시아로 빠르게 파키스탄까지 와서 이제 중국에서 파키스탄으로 오리떼도 보내고 막으려고 하는. 중국은 만약 이 시점에 메뚜기 떼 습격까지 또 받으면 국가 존망 위기까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메뚜기 떼가 진짜 무시무시해서 해발로 2,000m 되는 산도 바람만 강풍이 불면 그걸 타고 넘어갈 수 있다네. 하루에 바람에 몸을 맡기면 하루에 200km씩 날아간대요. 200km씩. 그리고 닿는 모든 것들은 갉아먹는. 파키스탄도 지금 나라가 엉망도 이런 엉망이 없는데 20여 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 떼 습격을 해서 농작물의 40%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진짜 존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유엔은 빨리 합심해서 이 메뚜기 떼 처리할 것을 권고했고, 그렇지 못하면 6월 정도에 그 수가 500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이 3천억 마리니까 500배 계산을 해보니까 200조 마리. 200조 마리. 이미 이것 때문에 1,200만 명이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슬라이드 8번 또 봅시다. 이 뉴스 말고도 또 다른 뉴스가 때문에 우리 바로 1시간 전에 메인 화면 제가 캡처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보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것 같습니다. 가장 바보라도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는 감을 잡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 것입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슬라이드 11번 그 다음 시작. 재앙이 올 때 우리 성경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한 몇 가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면,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19의 재앙 환경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국가적인 또는 시대적인 재난 가운데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를 그걸 좀 개인적 차원으로 돌리면 이런 것이죠. 너네 집안이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네가 하나님 잘 안 엎겨서 너네 언니가 병 걸려서 죽었네. 그런 걸 보니까 너네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지적한다. 동성애 때문에 뉴올리언스 허리케인이 휩쓸었어, 하나님이 심판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일본이 그냥 만신전 귀신들로 우상 숭배하니 하나님께서 쓰나미로 후쿠시마를 쓸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중국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번에 코로나를 보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심판자의 위치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인간인 우리가 일어났던 재앙과 재난을 보고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욥의 인생에 굉장히 거부였고 잘 나가고 행복했었던 욥의 집안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재앙과 재난이 닥쳤습니다. 하나님이 욥이 갖고 있었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하나씩 다 뺏어갔었고, 욥이 부유했던 자리에서 완전히 싸그리 망한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모든 재물을, 가산을 다 탕진했고, 그뿐만 아니고 욥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죽고, 그리고 욥의 건강마저도 하나님이 치셔서 온몸에 욕창이 나고 기와장을 깨뜨려서 벅벅 긁고 피고름이 상접하고 그 위에 딱지가 생기는 건 또 가려워 벅벅 긁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이 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위로에서 오고 욥을 딱 만난 다음에 그 욥의 사정이 너무나 참담하기 때문에 성경은 일주일간 욥을 위로하며 아무런 말도 차마 건네지 못해 함께 울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욥기 8장에 보니까 제일 처음 빌닷이라는 사람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욥,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듣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것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게.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굽어진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언덕거리나.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려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 돌이켜 회개하세요. 네가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유명한 얘기예요. 시민아창, 네 시작은 미화가였으나 나중은 창대할 것이네. 그 옆에 또 다른 친구도 욥이 열받아갖고 따집니다. 내 자녀들이 죄지어서 죽었단 말이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냐? 나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디 있었는데? 나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쓰려고 했던 사람이 어디 있었는데?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네가 의롭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공정하게 가시는 거 아니냐? 지금 일어난 일을 보고서 판단을 해라. 열매가 말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재앙이 너에게 닥친 거는 욥, 너한테 숨겨진 죄가 있는 것이다. 나는 숨겨진 죄가 없다.
내가 언제 가늠했냐? 내가 심지어 처녀가 지나가도 내가 음욕한 눈으로 본 적이 없다. 내가 만약에 그랬으면 하나님 내 위에 이보다 더 심한 벌 위에 벌을 내리시면 마땅하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친구들이 듣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을 보니 너 숨겨진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냐? 깨닫고 돌이켜라. 나중에 욥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을 불러서 혼내십니다. 너희들의 말이 정당하지 않다. 너희 친구가 재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절망하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재난을 만난 국가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고난과 재난의 한복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때, 그것이 기독교를 인류 역사상 가장 극심하게 박해하고 있는 무슬림 국가 중에 하나 파키스탄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교회 십자가를 끌어내고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고 있었던 중국의 가장 한복판, 그 극심한 탄압의 한 복판 중의 복판인 우한시에서 이 재앙이 시작됐다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몇 천만 명을 노예로 삼고 통제하고 있었던 북한 정권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기근의 재난을 보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난의 손가락을 들기보다 일단은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슬라이드 13번 읽을 수 있어요? 보이세요? 시작. 제가 느끼기에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마저 일본의 확진자가 들면 일본 저거 그냥 꼼수 부린다 이렇게 비난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확진자가 일본보다 초과했다고 얘기 들었을 때 왠지 일본에 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차라리 일본이 확진자가 더 늘기를 바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홀이라도 우리가 품었다면, 여러분 우리 뭔가 심각한 타락 속에 있는 건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닮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예수를 닮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는데, 그분은 욕을 받아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한 판단을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재앙이 다가오면 목회자로선 저도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저 천국에 가기까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맞닥뜨리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맞다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때로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은 비행기 타고 날라오고 고난에 대한 설명서는 배 타고 날라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를 맞닥뜨린 그 한복판에 전부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뒤에 이것들을 행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뉴올리언스에 동성애 때문에 허리케인이 휩쓸었다면 그 착했던 목사님 가정을 휩쓸려 하는지, 일본의 후쿠시마에 귀신을 섬기는 죄악 때문에 쓰나미가 일어난 것이라면 왜 후쿠시마의 한 작은 교회는 쓰나미에 같이 휩쓸려 무너졌는지, 우한의 코로나 진앙지가 하나님 앞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들을 꺾으시려는 당신의 의도셨다면 왜 기독교 핍박했던 그 공산주의자들만 병 걸리지 우한의 지하교회 교인들도 코로나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적인 재난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선인과 악인을 함께 다루시는지, 당신의 판단과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은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대적 재앙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가면서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16절 시작. 또 다른 성경 구절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는 것이 대단히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마스크 대란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용인, 수원 이쪽 사니까 지금 감이 안 오시는데 서울은 난리도 지금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서울은 지금 뭐 마스크 지금 대란 중에 대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온 국민이 다 신천지 욕하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신천지 사람한테는 안 파는. 너 신천지래. 너한테는 마스크 안 팔아. 이게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들도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들도 울고 있지 않습니까? 미혹된 사람들이 많고 교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것도 많습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는 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심지어 나의 자녀를 죽였던 공산주의라 할지라도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사람을 자기의 양 아들로 삼고 품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우리 시대에 가르쳤던 믿음의 선조들이 계셨는데 신천지라고 마스크 안 판다, 기독교이기 때문에 욕하는데 동참하고 마땅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금 굉장히 꼬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칭함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 너희의 빛을 보고 저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였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재앙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이 난리가 난 이 상황 가운데 이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지, 코로나는 과학이지 과학. 목사님, 코로나에다가 신앙을 갖다 대면 안 되죠. 하나님 자꾸 들먹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코로나는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접촉에 의해서 바이러스 전파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비대면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 겁니다. 비만이 날아가서 붙지 않고서는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나 메뚜기 때도 아니 작년에 큰 폭우가 있어서 그 폭우 때문에 메뚜기 증식력이 어마어마하게 확산돼서 이 메뚜기가 일어난 거지. 이걸 하나님이 하신 일 이렇게 하나님 비난하고 책임 들리는 거 그게 무책임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보라도 이런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메뚜기 때의 재앙, 코로나19의 재앙 속에서 가장 바보라도 이건 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심기도 하시고 뽑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모으시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죽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한 민족과 국가를 심으시기도 하고 한 민족과 국가를 폐하시기도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닌 것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인 것입니까?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 시대의 외교적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심으시기도 하시고 뽑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돼서 한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주장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날의 이런 시대적 재앙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생각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뉴스 그리고 모든 역사의 운행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천국에 가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하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따라서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피조물로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부들부들 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한국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 중국과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없이 이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그냥 저절로 생겼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이 모든 일이 난지 이유는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운행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벗어나고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네 번째, 이런 시대적 재앙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사시던 이스라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늘날 우리로 치면 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대구 지하철 참사가 났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재앙, 어마어마한 뉴스가 당시의 시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엄청난 시대적 재앙 가운데 가르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앞에 보고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빌라도는 당시 총독인데 이 사람 정말 미친 것이죠. 어떤 갈릴리에 있는 사람은 우리로 치면은 뭐 수원 살고 있는, 아니 뭐 인천 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의 피를 갈아 넣어갖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섞어서 드렸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2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이 엄청난 뉴스를 듣고 사람들이 막 부들부들 떨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로움을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 시작. 우리로 치면 성수대기 무너진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시대적 재앙과 재난을 보고서 우리가 취해야 될 처신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는 즉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엎드려야 할 것이, 비난과 지적의 손가락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향해, 그리고 혹여 우리도 죄지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살펴서.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맡고자 하면 모든 것에 처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하나님 음성 듣는 9가지 제가 밝혔어요. 9가지. 뭐였죠? 앞에 보고 9가지. 이 9가지 중에 제가 하나님은 때로 동물이나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호주에 산불이 나서 아마존 면적보다 더 큰 숲이 타오르고, 그것 때문에 이제 환경학자들은 전 지구적인 온난화 현상 때문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거라고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전염병과 코로나는 이 땅을 휩쓸고 있고, 그리고 역대하 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큰 실수하는 것이, 바보라도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으로라도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다음 절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가지 기억해. 네 가지. 첫 번째, 내 백성이 그랬어. 내 백성이 반응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 메뚜기떼들이 토산을 먹게 하실 때, 전염병이 내 백성에게 유행할 그럴 때 반응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반응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좀 미혹되어 있는 신천지 사람들이 반응하겠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찾고 기도하겠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안 믿는 또 다른 사람들 말고, 정부 고위관직자 이런 사람들 말고,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세 번째,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면. 그리고 네 번째, 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내가 고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점, 이 상황,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까? 바보라도 지금 이 시대와 이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감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참여한 것이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면, seek His face,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교회 와서 음악 가운데 흘러가고는 그 어떤 것에 취하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 말고, 하나님 그분 자신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과 가까이 나가기를 구하면,
그러면 그때 내가 만나주겠다.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 내가 다시 치유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일이 너무나 명확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묻노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까? 오늘이 3.1절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대가 어둡고 캄캄할 때, 우리 민족의 존폐가 어두워졌을 때, 민족의 지도자들 34인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 목사님 되셨어요. 그분들이 한 절 한 절 독립선언문을 작성. 뒷부분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천도교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간 한 문장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초안들은 기독교 정신 하에 이것이 쓰여졌어요. 여러분 단 한 번만 읽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시대를 뒤흔들었던 명문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 미국에 유학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워싱턴에 있는 지구촌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깊고 진지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 교회는 매년 3.1절이 되는 그 주간의 주일날에는 사람들과 같이 기미 독립선언서를 읽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빼앗겼을 때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노예로 팔려갔었던 한국 사람들이 자기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였던 돈들을 모아서 임시정부를 후원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을 후원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워싱턴으로 흘러가서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나 이 3.1절 주간에 이 기미독립선언서를 한번 읽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떤 가치인지를 가르치고는 했었습니다. 시대가 어둡고 캄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일어설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19년이니까) 거즘 100여 년 전이군요. 100여 년 전에 이 민족이 어둡고 캄캄했을 때, 이 땅에 이 나라가 설 수 있는 존망의 기록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누구도 이 민족이 다시금 일어서서 한 나라를 세우고 한 국가를 세울 거라고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뜻을 세우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과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그 나라를 살게 했던 것처럼, 시대적 재앙 앞에 여러분이 일어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반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그 다른 어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끄집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어둡고 캄캄할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불렀던 찬양, 우리 찬송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우리 1절부터 4절 주보에 제가 여러분 속지로 같이 넣었습니다. 괜찮으시면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한
네, 여러분들에게 역사 속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잖아요. 우리 교단이 침례교회. 시대가 어둡고 캄캄할 때 춘원 이광수 같은 선생님조차도 지금에 와서는 독립은 어렵다. 차라리 우리가 일본에게 순응해서 어떻게 다시금 함께 한 나라를 만들까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변절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겼을 때 포기하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시대와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각자의 길로 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항일 무장투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교육이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그리고 일단의 한 무리들은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앙의 순수성 가운데 오히려 더 돌아가야 된다고 부들부들 떨고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 너는 행동하지 않는다. 너는 기도만 하고 행동할 줄 모른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었어. 학교를 세우고 교육으로 시대를 변화시키려 했던 또 다른 교단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비난했었어. 너무 정세를 모른다. 그런 부분이 있지. 이 사람들이 교육계도 떠나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런데 제 역사를 보니까 나중에 신사참배 때문에 우리 민족 말살 정책 일제가 펼치기 시작했어. 일제 수탈의 가장 극점으로 갔을 때, 신사참배하고 있었을 때 다른 모든 교단이 다 무너졌어. 그리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신사참배에 가하다 결의를 했었어. 근데 일단의 이 순수한 사람들, 우리 침례교인들의 선조들만 무릎 꿇지 않았어. 성결교하고 우리 침례교만 모든 교단이 다 무릎 꿇을 때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욕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만, 우리 침례교의 선조들만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부 다 죽었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전부 다 순교자가 돼. 여러분, 침례교가 장로교나 감리교에 비해서 왜 이 땅에 이렇게 적은지 아세요? 그때 우리 침례교단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싹 다 죽어서 그래. 싹 다 죽어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갖고 있었어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이 우연히 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의 후예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신앙의 순수성 앞에 쓰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만 마지막까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변절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자기의 목숨을 내놨던 우리의 역사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이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순교자의 후예들이라고 생각하고, 3절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방하게 가리라. 새 시대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맺고 싶습니다. 악이 비록 선하여도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다 우리 가는 그 앞길에
받은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반응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먼저 비난하기보다, 먼저 지적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굽혀져 있는 마음, 구부러진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옵니다. 주님, 이 땅에 메뚜기 때가 올 때, 이 땅에 기근이 올 때, 이 땅에 재앙이 올 때, 전염병이 올 때, 내 백성이 나의 일컬음으로, 나의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내 백성이 내 앞에 돌아와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이 왜 일어난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캄캄한지 몰라도, 시대의 빛이 되는 자, 시대의 소금이 되는 자는 오늘 내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예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시대가 캄캄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내주시는 자를 우리가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딱 5분간만 하나님 얼굴 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좀 쏟아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나가실 건데 또 다시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교통편도 이용하고 지하철도 타고 관공서도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언제까지 그리스도인이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이 암흑의 시대 가운데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천만이 내 우편에 만이 내 우편에 꼬꾸러지나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넘어뜨리지 않는 것이며, 밤에 찾아오는 흑암도 보이지 않는 화살도 내 좌우에서 엎드러지는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되는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 이제는 토설하고 우리 마음도 쏟아놓고 내가 차면 주여 한번 부르고 5분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나 살게 주시고 여리 저주받은 듯이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얼굴 빛을 향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찾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를 외면치 마시고 만나주겠다 하셨으니 하나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없이 걷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보다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 앞에 부들부들 떠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시대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고 그분 앞에 엎드린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악이 한 10분간 더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할 사람들은 좀 남아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